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부딪혀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기 전에 바로 뉴스 보니까 미 정상과 트럼프랑 관세 협정이 타결됐다고 탁 뉴스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잘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걸 극복하고 열방 가운데 우리가 강국 가운데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항상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잘 외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백성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수경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신앙 고백을 따라서 분수령으로 해서 그 전과 후로 복음서는 나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는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주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놀라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즉 교회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세워져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후의 사건이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그러나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래요. 변화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긴 본문인데 크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크게 이 본문을 전체를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요. 산에 오른 그룹과 산에 오르지 않고 산 밑에 있는 그룹. 산에 오른 그룹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변화산에 올랐다. 하나님의 산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룹이 있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제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 무슨 차이가 있나? 먼저 산 밑에 9명의 제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하고 산 밑에 있는 그들에게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귀신 쫓아내주기를 바랬지만 귀신이 쫓아나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겐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요, 오늘 보면 이 문제로 산 아래에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큰 무리가 웅성웅성하고 서기관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또 귀신 들린 아버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소리 질러요. 왜 못 고치냐고 따지는 거예요. 소란스럽습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또 하나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또 우리 2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산 밑에 9명의 제자들과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을 봤지만 9명의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영광을 본 사람과 아직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이게 사람을 갈라요. 중요한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고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보지 않은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 죄와 허물을 보이게 돼. 이게 놀라운 거야. 아무리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도 안 믿어.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와 허물을 직시하게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내렸어요. 근데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를. 얼마나 낙심했느냐. 밤새도록 금을 뿌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 낙심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야 베드로야, 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 대박 났어요. 이제 나 집도 좀 넓히고요. 이제 차도 좋은 거 멀고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받는 거 우리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잖아. 힘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비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고난은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이길 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못 보니까 맨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고난에 허덕이는 거, 허덕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우리가 구름 아래의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며 삽니다. 매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요. 오늘 점심에는 뭐 먹지? 오늘 저녁에는 뭐 먹지? 어떡하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 맨날 우리는 염려와 걱정. 항상 목말라. 있어도 목말라. 항상 갈증이 가시지 않아요. 목마릅니다.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방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생명의 물.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인생을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돼. 그 하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해야 돼. 그래야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그 영광을 맛봤는데.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산 아래 살지만 우리는 산 위의 영광을 맛보며 그 맛보며 살아갈 때, 맛보고 경험할 때 산 밑에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이 때로는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 이 고난, 이거 못해. 감당 안 되는 거야, 감당 안 되는. 고난이 어려워 보이고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맛보면 이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내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땅 밑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시끄럽게 구고 소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고난이 와도 이걸 다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왜 여기 나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도요, 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면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는 게 문제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2절 3절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3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그들이 봤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자예요, 율법을.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로고스 말씀의 완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구름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게 구름이야. 그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구름 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이 덮더라 그래. 구름이 덮어. 예수님 올라가실 때 구름이 탁 덮어서 구름 안 보이게 됐어. 구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탁, 손오공처럼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 탁 덮여서. 이 구름이 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요. 교회의 특징이 뭔가? 교회는 구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사명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엄청 박해했거든.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막 그랬거든.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됐었나 봐.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실망이 됐었나 봐.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아. 이 성에는, 이 성읍에는 내 백성이 아주 많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사명이 있어.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해 있을 때마다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구름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요 다 낡아서 없어지는 거야. 유행은요 돌고 돌아. 유행 맨날 유행 지나서 안 입죠. 10년 지나봐 또 그게 또 유행해. 다 그런 거야. 세상 다 모든 유행한다 한다 다 오래 못 가요. 다 결국 허망해지는 거야. 그런데 하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달라요.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나?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돼. 이게 참 중요한 거야. 내가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님, 내가 여기에서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야.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여기서 초막 3개 지을게, 텐트 3개 지을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영광 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나아가야 돼. 세상으로 나가야 돼.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아니라는 거야. 영광을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게 뭐예요?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맛본 사람들은 그 영광 안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세상가의 문제와 부딪혀서 더 큰 영광을 이루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돈이 많게 해주세요. 난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막 복되게 하시고 부자 되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야. 더 어렵게 되고 더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 왜 이런 게 올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되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고난. 근데 놀라운 건 더 큰 고난을 통해 내가 엄청나게 믿음이 커져.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부자 되기 원하고 세상에 이렇게 그게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거야. 내가 구했던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찮아 보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맛보게 하셔.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과 여러분 문제와 부딪히십시오. 세상의 고난과 부딪히십시오. 피하지 말고 그 영광 가지고 부딪혀야 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내 안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걸 경험하게 돼.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애들이 문제인 줄 알고 애들 갖다 탁 닫아보고 왜 내겐 이런 애들을 주셨냐고 막 불만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애다. 네가 나한테 그런 애야.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런 애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걸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으로 나갈 때 2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 오늘 예수님이 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던 건 뭐예요? 2가지 핵심 무기가 믿음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무기를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딪혀야 돼. 믿음으로. 계속 나는 이 제자들이 한 번 안 했으면 한 번 해서 귀신이 안 나갔어. 나갈 때까지 했으면 귀신 나갔을 거 아니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보자 그러면서 나갈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싸웠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기도해야지 능력이 생기고 기도해야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지.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성도는 하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야, 기도. 기도해야지 능력이 생기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지. 그래서 이제 영광을 본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뭘 준비하다? 두 가지 꼭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그걸 꼭 이 무게를 주자. 예수님은 그랬어요. 왜 귀신 못 쫓아내나? 두가야.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다. 기도가 없어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믿음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세상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 요 무기만 가지면은 딱 이길 수 있어요. 믿음과 기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 밑에 있는 사람들 늘 고난과 소동과 두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과 기도 가지고 세상과 부딪힐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